사사기는 출애굽 출발부터 또 광야 과정, 또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큰 역사적인 분기점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또 그런 환경이죠. 출애굽 과정은 모세가 중심이 되어져서 이루어졌습니다. 야곱 그 이후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한 민족이 되어져서 이제 모세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성경을 읽는 이 사람들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이르게 됩니다. 광야까지 그 모든 일은 모세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이제 가나안 정복부터는 세대가 바뀌어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여호수아서는 이제 모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여호수아 이름이 등장하는데, 자, 이 사사기에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도 110세에 이제 죽게 됩니다. 모세도 떠나고 여호수아도 떠납니다. 자,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귀한 역사 가운데에도 계속 역사는 진행되지만 사람들은 이제 새롭게 바뀌어지는 거죠. 세대 교차가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을 필요로 했으면 또 다른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우리 사사기 그 앞에 23장, 24장을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또 특별히 장로들을 모아놓고 한 말씀이 있는데요. 잠깐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넘겨서 여호수아서 23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라고 하면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여러 말들을 하는데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하면 23장 11절이에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12절에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23장, 24장에서 말한 이 내용 중에 크게 두 가지로 엮어 분류해 보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그곳을 차지하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만을 섬기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약속을 당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사기에 들어와서 사사기 1장부터 2장 5절까지는 이스라엘 땅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이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실행되었는가라고 보면 가나안 땅 정복의 완전 정복이 실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아직 남아 있어요. 곳곳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 1장에는 여호와께 묻자 누가 올라가 저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아직 완전하게 이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세팅하는 그러한 걸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고 또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승리하는 것을 보고 요셉 가문도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지파별로 올라가는데 믿음이 없는 지파, 힘이 없는 지파는 올라가다가 그만 포기해요. 그리고 어떤 지파는 오히려 역공을 당해가지고 갇히는 상황도 벌어지고 또 어떤 지파는 같이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우리 싸우지 말고 잘 지냅시다 라고 해서 같이 동거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여호수아 23장 24장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하고 너는 다른 족속과 결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한 세대가 지나가지 않아 가지고도 되질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읽은 사사기 2장 6절 여기 말씀에 보면 자, 7절을 볼까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제 세대 교차가 되어지는데 세대 교차가 되어지면서 신앙의 이 전승, 이 계승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죠. 그 다음 세대들은 잊어버려요. 다만 그냥 하나님의 그 광야의 역사적인 체험 또 이런 그 하나님의 귀한 이런 일들을 본 사람들은 그나마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여호수아도 죽고 함께했던 장로들도 죽고 나니까 그 이후의 세대,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자, 8절 봐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어서 이제 에브라임 산지 딥낫 헤레스에서 장사를 하고 이렇게 이 여호수아는 마무리되어졌는데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는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이 확실히 하나님 앞에 믿음의 증거가 되어질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건데 이게 없어요. 이게. 결국 불과 한 세대가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해낸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다 잊어버렸어요. 거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 그 가나안에 있는 우상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이 신들.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도 그렇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매 7년 면전년에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결혼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 문화적으로나 또 이 종교적으로나 혈통적으로 섞이면 안 돼. 그 이유는 아까도
이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그들이 너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눈에 가시가 될 거야. 올무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대로 됐어요. 그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섞이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영적인 전쟁은 이념이나 문화 영역에서 전개됩니다. 차라리 그냥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은 좀 덜해요. 이념, 문화, 사상으로 이 영적인 이 전쟁이 이루어져서 거기에 우리가 믿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토니 그람시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그 공산주의자가 있는데 막스 이후의 공산주의 혁명 노선하고는 많이 달라요. 옛날에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나라는 아주 혁명적이고 낫을 들고 또 총을 들고 해가지고 막 혁명적인 해서 공산주의를 이루었잖아요.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 또 중국의 모태통이 이끌어가는 그 중화혁명, 이런 것들이. 그런데 안토니 그람시라는 사람이 이탈리아에서 그런 걸 해보려니까 이게 너무 반격이 크잖아요. 저 사람이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구나. 사람들이 다 경계를 하니까 이제는 그런 식의 공산주의보다는 저강도의 공산주의 운동을 해야 된다. 그것이 문화혁명이에요. 네오막시즘. 네오막시즘이 뭡니까? 총 들고 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고 사상적으로 그들을 침투하자는 얘기예요. 책으로, 음악으로, 문화로, 미술로 이렇게 그들을 침투해 들어가서 그들의 정신세계, 그들의 가치관을 완전히 공산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안토니 그람시의 그 주장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마치 지금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 영적인 전투랑 비슷해요. 총 들고 칼 들고 싸우진 않지만 문화적으로, 이념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지금 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이런 문화에 전부 다 동화되어져 있어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계몽주의가 일어나고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현실주의가 일어나고 다 이래요. 거기에 태풍의 한 복판에 섰었던 유럽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추풍낙엽 떨어지듯이 전부 다 어려워졌고 문을 닫았어요. 결국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는 타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연꽃과 십자가의 만남, 불가능한 일이에요. 무슨 연꽃하고 십자가를 왜 만납니까? 그게 뭐 불교와 기독교 간이 사이좋게 지내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인간적으로. 그게 지금 여기 가나안 사사기하고 똑같아요.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나중에 사사기 17장 18장에 가보면요,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결국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영적인 분별력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옳게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분별. 그리고 그 상황을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으로 땅을 개간해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개간해서 다른 땅을 만들어야 그 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뭐들어 출애굽을 합니까? 그냥 애굽은 뭐 땅도 넓고 곡창지대도 많고 그런데 거기서 그냥 살지. 왜 가나안 땅까지 와서 그 고생합니까? 결국 이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나는 사는 날 동안 모든 그런 일에 있어서 여호와만을 섬겼다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주장을 기독교는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 뭐 독선적이든 배타적이든 우리가 그걸 판단할 기준이 되고 그 판단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종교혼합주의, 다원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싹 몰아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이 주는 교훈처럼 지금 우리 교회들이 이제 믿음의 세대들이 좀 다 돌아가시고 나면 새로운 다음 세대가 와야 되는데 다음 세대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마치 사사시대의 이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결국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만을 섬기고 믿음의 영웅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그래도 그 백성들이 많이 섬겼는데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역할을 누가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바로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 또 감당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결국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쓰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 이 한국교회 다원주의, 혼합주의, 유럽교회 같이 타협하고 같이 동거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무너지지 않고 정말 다 무너진 가운데 요즘에도요 콘크리트 그 갈라진 틈에서 싹이 나고 잎이 피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그와 같은 역사가 또 우리에게 임하고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